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4월 11일 월요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서 비극에서 희극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어제는 조금 많이 쉬었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게 육체의 새로움을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며 주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종으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익숙한 기술자가 아니라 진실한 종으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그렇게 발견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주님이 저를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총 12명의 족보가 나오고 마지막 아브라함과 나홀은 그 부인이 언급되고 있으며 일찍 죽은 하란은 부인이 언급되지 않고 딸만 언급되고 있음을 봅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본문에는 낳았고 낳은 후에 낳았으며라는 반복된 이야기를 통해 총 26번의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단 2번의 죽었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노아의 방주 사건 이전의 족보에는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런 표현으로, 이런 패턴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면,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의 족보에는 낳고 낳은 후에 낳았으며 이런 표현으로 죽었더라는 표현을 빼버리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때도 죽었죠. 오히려 나이가 훨씬 더 적게 살았어요. 그런데 표현 방법이 달라진 거죠. 홍수 이전까지의 족보에는 65세에서 187세 사이에 등남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말이죠. 근데 본절로부터 26절에 나오는 이 족보에는 29세에서 100세 사이에 등남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명에 있어서도 홍수 전 족장들의 평균 수명이 858세입니다. 그런데 홍수 후의 평균 수명이 317세로 줄어듭니다. 이처럼 수명이 현저하게 줄었음에도 족보 구성에서는 죽었다는 표현을 극도로 줄이고 낳았다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음에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거죠. 이런 패턴은 다시 데라의 족보에 와서 데라 가정을 소개하면서 조금 바뀌어지는데, 그 부인과 아들의 죽음을 여기서 소개하면서 이제 곧 주인공의 등장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27절로 29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 가정은 데라의 이끌림 속에 가나안으로의 이주를 결정하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가나안 이주가 데라의 주도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데라가 어떤 연으로 당시 살던 곳에서 미지의 땅과 같은 가나안으로 이주를 결정하였는지 아무런 소개도 없이 데라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유추할 수 있는 힌트는 처음으로 아버지보다 먼저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데라는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아들이 먼저 죽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죽은 아들이 생각나서 아마도 그런 데라의 아픔으로 시작된 이주가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죠.
그는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손자 롯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하지만 데라의 그런 아픔은 아들의 이름을 딴 땅 하란에서 멈춰서고 그곳에서 그는 죽고 맙니다. 결국 그는 먼저 죽은 아들에게서 떠나고 싶었지만 아들의 이름이 있는 땅에서 묻히고 맙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상처를 지우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 상처에 묻히고 마는 거죠. 상처는 그래서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극복하고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상처를 통해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상처를 잊기 위해서 떠난 데라의 출발을 하나님은 믿음의 시작으로 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상처의 연속입니다.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데라를 통해 하나님은 상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 믿음의 출발점이 되고 그 안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의 상처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신 거죠. 상처가 감추어야 할 게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나음이 강조되는 세상의 한가운데 처음으로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젊은 나이에 죽는 아픔을 겪었을 때 데라의 슬픔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데라만 보면 이 가정은 비극의 가정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비극을 희극으로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희극 정도가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비극으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이런 비극의 한가운데 가장 위대한 희극을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해야 하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거룩한 주일, 비극을 희극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오늘도 삶을 비극으로 이끄는 사단의 역사가 여기저기 우리로 슬픔에 잠기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슬픔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부활 승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신뢰하며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오늘의 슬픔을 믿음으로 바꾸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일 아침, 여러분들의 삶에 상처들이 돋아나 상처들이 생겨서 상처에 쓰디쓴 기억으로 오늘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오늘 그 상처를 치우려고 막 내 힘으로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상처를 안고 우리의 상처의 구원자 되시며 치료자 되시며 그 상처를 비극을 희극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복된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